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3절과 4절이 잘 나오지 않았나 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벌써 토요일이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복도 지나고 이제 절기는 점점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낮의 무더위는 여름 같지만 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의 끝은 가을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절로 만들어냅니다. 부디 절기가 이렇게 순응하듯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잘 붙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 다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몇 년 전부터 여름이면 등장하는 새로운 풍속, 새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다니죠. 예전에는 태극 무늬가 있는 태극 그 부채, 합죽선 이런 거를 어른들이 다 들고 다녔는데,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풍기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닙니다. 땀이 유독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편리한 도구이지만 왠지 우리들에게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낭만적이지 않아 보이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동요 중에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다 같이.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도시 아파트 숲속에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마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갑자기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서면 왠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긴 하죠. 이 산바람, 강바람의 2절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강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 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동요이죠. 여러분, 이 노랫말 속에 들려오는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 이것은 왠지 저에게 물리적인 바람, 물리적인 가을바람과 같이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따뜻한 말, 그것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과도 같을 거예요. 힘든 중에도 살아갈 희망을,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사건들, 올림픽 영웅들의 그 환희에 찬한 그 외침들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언제나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의 고요함이 금세 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폭력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서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포악해져 있는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절로 느끼죠. 입양한 어린아이를 무슨 연고인지 폭행으로 숨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철없는 부모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한 40대의 남자가 젊은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20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기 싫다며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데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버스에 올라타 그 기사를 폭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이들, 자신의 화를 폭력으로 발산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자꾸만 세상 살기가 힘든지 자꾸 센 척,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어가는 것도 그 예일 것입니다. 딴죽 걸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혐오의 발언을 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전략인 것처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래야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력적 언행의 밑바닥에는요, 사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야만 내 존재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또 다른 댓글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남기거나 올립니다.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더 자극적인 언행,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악순환 속에 빠져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공간에 그 유튜버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단정적이고 도발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세상은 변하지 않겠지. 대신에 우리가 무더위에 지친 나무꾼의 이마를 시원하게 해주는 산바람처럼 나그네의 그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가도록 자신의 그늘을 내어주는 느티나무처럼 넓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시원케 하는,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6장에 기록됩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서 유독 공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 바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은 경계하시죠. 여러분, 이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척,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위선이라고 할 때의 그 위자는 거짓, 호는 혹은 속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위자를 가만히 보면 사람 인변에 할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과 격려와 존귀를 얻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위선적인,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과 다르게 겉을 더 잘한 것처럼 꾸미려 하는, 외식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의 그 밑바닥에는요, 자기를 위하는, 자기 위안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갑니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시키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가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수레를 조금 밀어주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위선적 행동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또 금식도 하고 더 깊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바탕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선행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장신구처럼, 자신의 이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위선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자신을 뭔가 더 포장하기 싶어서인지 자신의 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여 훈장을 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호된 검증을 받아 참 민망스럽게 변명도 이상하게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또 며칠 전에는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쓰고 온 우리 배구 선수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자꾸만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불명예 하차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누군가에게 더 드러내고자 또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 내면의 깊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이 아닌 겉으로 치장하는 이런 위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메말라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구제,
진실한 나눔이 되려면, 진실한 경건 생활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제대로 된 구제를 하려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눌 때 내가 누구에게 줬다 라고 하는 이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굉장히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면 당장에는 드러내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면 언젠가는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할 때에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비대칭적인 일종의 권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한번 형성된 관계는 오랫동안 그 위아래를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 서려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굽실거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었다 나눴다라고 것을 빨리 잊어버린 만큼 그는 더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더더욱 진실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나눔을 할 때 물질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질보다도 나의 사랑, 나의 진심, 나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맨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기에 딱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로 내어주고 병든 자들에게 함께 몸을 부딪히며 해줬고 외면하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제자들도 알았기에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무엇을 주기 전에 나 자신을, 내 진심을,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인지 진실한 나눔, 진실한 경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는 이도 잘 주어야 되겠지만 받는 이들 또한 역시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게으름과 무절제한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받아들이는, 누군가 주는 것을 받을 때에도 괜히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설라 해도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계속될 것이고 우리들 모두도 지금 이 자리에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받는 자들아, 인생은 다 받는 자라. 신세 진다는 생각을 말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에게 주는 자 위에다 멍에를 메움이 된다. 주는 자의 선물을 날개처럼
타고 위에 오르라. 지나치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낄 줄 모르는 땅을 그 어머니로 삼고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삼는 그의 넓은 가슴을 도리어 의심하는 일이 되느니라. 칼 지브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는 자의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을 날개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공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날개를 받은 것처럼 그 받은 날갯짓을, 그 선물을 날갯짓하며 그 공경으로부터 빠져나와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한지라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 소문 없이 돕고 나누고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이 일들을 반복해 나갈 때, 그것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나팔불지 않을 때, 나눔과 섬김을 기쁨과 행복으로 자신이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시원케 하는, 이 세상에 고마움을 주는 아름답고 좋은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토라,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핵심은요,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난 이들도 만드신 창조주,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도 하십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배려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남겨둔 것, 그것은 더욱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이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주기 위하여 일부러 남겨두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선민들 백성들 사이에 돈을 꾸어줬다고 해서 빚쟁이처럼 독촉해서도 안 된다고 법으로 말씀해 두십니다. 겉옷을 담보로 받으면 해가 지면 매우 추운 날씨에 이 겉옷을 담보로 맡긴 사람이 몸이 해할까봐 하나님은 겉옷을 담보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을 놀리라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합니다. 안식년에서 그 땅에서 나온 것을 지주들은 거둘 수 없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스스로 자란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절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희년이 되면,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이 되면 가난에 몰려서 남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땅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다시금 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들을 만드시고 이런 토라들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토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가난한 자들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인식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경제적인 질서, 경제적인 원칙, 그것이 최고로 중요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실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들려오는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유혹하고 불안함을 조장하고, 그래서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물질을 소비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 높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것을 다 쏟다 보면 가지지 못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줄 그 분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전혀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디 생겨지고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리는 주지만 참된 행복은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고 파괴된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솔릿은 재앙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모든 것이 어지러워지고 깨어지고 난리 법석이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 쓰러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함께 할 때 그 연대 속에서 그 함께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일시적으로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이 경험됩니까? 내 것을 나눠줍니다. 없는 중에도 내 것을 너의 것으로 나를 기쁨으로 선물로 내어주는 이들 때문에 천국은 순간순간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었답니다. 서울 후암동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위기의 가정을 돕고 있는 김용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소망을 찾는 이 교회, 참 교회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소망을 찾는 이 교회. 그 교회 앞에는 빨간색 우체통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우체통 아래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아래의 경우 희망 나눔 우체통에 필요사항과 주소를 적어 넣어 주십시오. 절대 비밀로 합니다. 쌀이 떨어진 가정, 비밀리에 적힌 주소로 쌀을 보내드립니다. 실직 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 가정, 구청에 알림, 구청에 확인 절차 후 월세 등 긴급 지원합니다. 힘겨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분도 편지를 넣어주세요라고 작은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희망 우체통은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던져준 작은 밧줄이 되기도 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 가정을 버티게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가면 행복 체험
나눔 냉장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이 냉장고에서 마음껏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완주군청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운동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냉장고와 이 가판대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사람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적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감사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두고 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나팔을 불지 않으면서도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을 가져다 먹으신 분들도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고맙다는 메시지가 자주 남겨집니다. 어떤 분이 남긴 작은 메모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 형편과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 노인도 아니고 겉보기에만 멀쩡한 만성 질환자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 냉장고는 저더러 살아보라고, 버텨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한 이들, 우리 주변에 언제나 눈만 조금 살펴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천국을 누리게 하고 다시금 인생을 살아만 해야 돼요. 용기를 회복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아니라 때로는 삼각김밥 몇 개, 그리고 샌드위치 몇 알이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삶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돌이키게 하는 발걸음이 되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쌀 한 봉지가 위기 직전, 와해 직전의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누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도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3절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더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이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베풀고 나서 둘, 셋을 바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보면 욕심이죠. 하나를 베풀었으면 하나를 받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를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2개, 3개, 10개, 100개를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이거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고 내가 구제한 걸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고 베품으로 우리의 의지를 끝내며 더 이상 나팔을 불려고 하는 것을 끝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작은 선행을 하고도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나팔을 불고자 하는 그 일을 그만둘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노래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기꺼이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위압자들도 하나님이 무척 꾸짖으셨지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위선자들도 주님은 무척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위압자가 아니라고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물질보다도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나도 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팔 불지 않고 그저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부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하는 진실된 주의 종들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나서 자꾸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니 더 자랑하고 더 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은총, 이미 받은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되 나팔을 불지 않고 은밀하게 자랑하지 않고 물질이 아닌 나 자신과 내 삶과 내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들 주신 물질 잘 관리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천국의 보화로 쌓는 구제와 나눔의 정신도 더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